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영국에서 영국 유명한 BBC 방송이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는데 실험 방송을 했어요. 실험 방송을 하는데 어린아이 15명을 한 큰 아파트 같은 그 집에다가 이제 단독주택이죠. 그런 집에다가 넣어놓고 일주일 동안 아이들이 마음껏 살게 합니다. 먹을 거 뭐 생활 필수품 다 넣어주고 아이들 근데 이제 그 아이가 어떻게 노는지는 이제 그 카메라를 다 달아놓고 부모들이 그걸 보게 하면서 일주일 동안 마음껏 살으라고 해놨습니다. 일주일 지난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집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걸 바라본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지옥이다. 벽이 깨끗한 게 하나도 없고 온갖 가장이 다 부서져 버리고, 그러니까 간섭과 통제가 없이 심판이 없이 마음껏 살아라 그러면 얼마나 우리 사람은 자유롭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간섭하는 사람 없고 통제하는 사람 없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면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뭐냐? 사람이 망하는 길이었다. 타락한 본성은 그렇습니다.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은 타락하기 이전부터도 사람에게 어떤 규정, 말씀을 주셨는데 타락한 이유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지 마음대로 살면서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부모 잔소리하면 싫어하지요. 뭐 일찍 일어나라, 밥 먹어라, 왔다 갔다 뭐 하는 말마다 그냥 잔소리 같아 보이죠. 잔소리 안 듣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가출해야지. 그러면 잔소리 안 들으려면 그게 바로 망하는 길이잖아요. 제멋대로 살다가 망하는 거예요. 오늘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6가지의 기초 중에서 제일 마지막 6번째가 뭐냐면 심판이에요. 영원한 심판의 교훈의 터.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죄인이 첫째 회개를 하고, 그리고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믿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안수받고,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그러면 뭔가 능력 있는 생활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뭐냐 하면 심판을 깨달으라. 심판에 대해서 정확한 기초를 놓지 못하면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하고 많은 것을 가져도 결과적으로 가보면 반칙이 되고 그는 범법이 되고 결국 망하는 일이 됩니다. 요즘 뭐 월드컵도 하게 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선수들도 중요하지만 누가 없으면 일이 안 됩니까? 심판이 없으면 일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누가 심판이냐에 따라서 저 심판인 우리 편을 좀 잘 봐줄 건지 안 봐줄 건지 사람들 막 그런 계산도 하고 하는데, 하여튼 심판 없으면 제멋대로잖아요. 경기를 하라 그러고 심판 없이 경기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경기가 아니라 싸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주먹 센 놈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럼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부분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을 받는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심판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하면서 심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심판에 대해서 잘 준비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심판 받지 않는 그런 생활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기초가 잘못되어져 있는 사람들 얘기를 먼저 합니다. 심판의 기초가 잘못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제일 첫 번째 사람은 심판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그 얘기를 듣지 않는 사람, 심판이라고 하는 걸 믿지 않는 사람, 심판 그거 없어 하면서 그냥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제일 첫 번째 특징입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도 심판을 받았지만은 온 세상이 통째로 심판받는 건 노아 홍수인데, 그 노아 홍수 이전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사람이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이 에녹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당대 사람들에게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고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신약 성경 유다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은 그 당대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그 말과 행동, 그래서 그 경건하지 않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에녹이 그렇게 계속 강조를 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경건한 세상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어떻습니까? 경건한 세상입니까?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은 경건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에녹 당시에 그 당대의 많은 사람들도 제멋대로 살면서 경건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예수님이 그 시대 사람들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보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 재림을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의 삶이 뭐냐?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 에녹이 그렇게 경건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막 이렇게 심판을 얘기했는데도 사람들의 삶이 뭐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삶을 보면, 예수님 말씀을 보면 뭐 특별히 도덕적으로 어떤 윤리적으로 뭐 특별히 악한 죄를 지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여러분, 사람이 살려면 먹고 마셔야 되잖아요. 살면 또 결혼도 해야 되지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집을 짓고 사고 팔고, 우리 일상생활이에요. 이거 뭔가 특별히 뭐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강도짓한 것도 아니고 뭔가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을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면서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거,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의 삶이 뭐냐면 심판 얘기를 아무리 해줘도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안 듣는다. 오늘 이 시간도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해도 뭐 설마 뭐 지금 이렇게 매일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심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첫 번째 특징의 사람들입니다. 심판에 대한 관심을 여러분 좀 가지고 계십니까? 심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심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면 뭐 가장 쉽게 적용을 해보면 자동차 운전을 할 때에 심판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자동차 운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관심이 없으면 신호가 빨간불이든 파란불이든 뭐 좌회전 되는 데든 안 되는 간에 심판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면 이 사람이 운전은 어떻게 될까요? 제멋대로 가는 데죠. 뭐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뭐 신호 위반, 속도 위반, 차선 위반 이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심판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면 제멋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거 하라고 했는지 하지 말라고 했는지 전혀 관심이 없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특별히 나쁜 짓 안 한 것 같은데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제멋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 자기 딴에는 뭐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정결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법도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심판의 기초가 잘못된 첫 번째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정반대로 이제 심판의 말씀을 주니까 이 심판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집착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판의 날에 매여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 얘기.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를 합니다. 예수 재림이 이제 다시 예수님 금방 오실 거다, 다시 오실 것이다 하는 예수님 재림을 하고 나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생겨났느냐 하면, 예수님 그렇게 재림하실 때가 임박했다면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잘못된 태도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2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쉽게 마음이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예수님 재림하니까 영어로 얘기한다. 우리나라에서 한동안 옛날에 좀 했던 1988년도 10월 28일 예수님 재림의 날이다. 그래가지고 막 어린 종이 막 그날을 계시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날 되기 전에 그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전부 흰 옷 입고 그 모여서 막 박수 치고 할렐루야 찬송을 하면서 열심히 기다렸는데 어떻게 돼요? 안 오셨어. 여호와의 정의는 1970년도 열심히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안 왔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말이 바뀌어가지고 오시긴 오셨는데 영으로 오셨다. 이런 식으로 말 바꾸는 사람들. 하여튼 이 심판에 대해서 과도하게 집착을 하는 사람들은 뭔가 이 심판 준비해야지 큰일 났다 그러면서 어떻게 사느냐 하면 그럼 언제 오느냐 날짜 계산하고 그래서 성경을 막 이리저리 막 비틀어 가지고 몇 년 몇월 며칠이다 막 이게 그렇게 한번 뭔가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은 진짜 최고의 아주 예언가가 되어버리고 그래서 그 사람 중심으로 모이고 이게 바로 심판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 예수님 재림이 가깝다는 얘기를 하고 나니까 이제 막 쉽게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생겼어요. 아이고 재림 예수님 이제 내일 언제 오실는지 모른다. 임박했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후서 3장에 넘어가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이 일하기 싫어하는 자들은 먹지도 말게 해라. 그 얘기가 나와요. 이 재림이 가깝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내일 예수님 재림할 건데 여러분 오늘 뭐 하실 거예요 그러면? 화요일 날 예수님 재림한다 그러면 월요일 날 출근할까요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직장인들 어떻게 할까요? 화요일 날 예수님 재림하신다. 월요일 날 출근할까요 말까요? 이 심판의 날에 대해서 과도하게 집착을 하다 보니까 이 잘못된 반응.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됐다니까. 그럼 세상에 직장이냐 장사 이거 일할 필요가 뭐 있냐? 그냥 우리 교회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자. 하루 종일 성경 보고 하루 종일 기도하다가 찬송하면서 예수님 맞이하자. 이게 심판의 날에 대해서 과도하게 집착하고 반응하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옛날 초대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잘못되어 간 사람들이 대부분이 바로 이단에 빠져버리죠. 그래서 날짜 계산해서 이제 예수님 재림한다 그러면 그날인가 싶어서 막 다 모이고 실제로 모이기는 모이는데 모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에 있는 집 아파트 팔고 땅 팔고 다 팔아가지고 교회 다 바치고 다 바치니까 누가 부자가 됩니까? 유병은이가 혼자 부자 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심판 하나에 대해서 잘못된 반응을 하게 되니까 엉뚱한 사람 배불러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게 진짜 막 신으로 생각할 정도로 아주 높이고 있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 그러니까 심판에 대해서 전혀 무시하는 사람, 심판에 대해서 아주 과도하게 집착하는 사람, 이 두 종류가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양쪽으로 극단은 아니지만 심판의 날에 대해서 알고 지혜롭게 뭔가 준비도 하고 뭔가 하는 것 같으면서도 준비에 대해서 실패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패자는 누구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롯의 아내예요. 하나님이 소돔성에 이제 불을 내릴 때에 이 롯과 그 아내와 두 딸은 일단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성 밖으로 나왔어요. 심판에 빠지지 아니하고 불타 죽지 않는 곳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소금 기둥. 사람이 이 소돔성에서는 나왔는데 유황불에는 불타지 않았는데 뒤를 돌아보았다. 천사가 내보내면서 절대 뒤돌아보지 말아라 그래요.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고 했는데 구원받은 것 같으면서도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다봅니다. 그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동안 모아두었던 아까운 재산들이 거기 다 남아 있습니다. 지금 급히 나오느라고 얼마나 챙겼겠어요? 챙겨봐야 겨우 그냥 한 손에 양손에 들 수 있는 보따리 하나씩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소떼, 양떼 이거 한 마리도 끌고 오지도 못하죠. 그 당시 큰 재산인데
그 롯의 그 목자들,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양떼가 너무 많아서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롯이 소돔성으로 왔는데 그 많은 재산들 다 내버려 두고 나오니까 롯의 아내가 아이고 우리 내 돈 그러면서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심판은 피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사람 얘기예요. 이단도 아니고 아주 세속적인 사람도 아니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심판에 대해서 준비는 하는 것 같으면서도 실패하는 사람들,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으면서도 심판에 대해서 실패하는 사람들, 롯의 아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또 있다는 얘기예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을 말씀드렸습니다. 심판을 아예 무시하는 사람, 심판에 완전히 집착해서 뭐 다른 거 다 빼놓고 그냥 그 날짜 계산하고 그날에만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사람. 근데 심판을 피한다고는 하면서도 뒤에 것을 그저 잊지 못해서 뒤를 돌아보다가 망하는 롯의 아내들. 바로 이 세 종류의 사람인데 여러분은 이 세 종류의 사람들 중에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번, 2번, 3번 아니면 4번. 몇 번이십니까? 1번, 2번, 3번, 4번. 4번이 돼야 되죠. 4번은 제가 말씀 안 드렸으니까 심판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심판에 과도하게 집착해서도 안 되고, 근데 심판 준비를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땅에 있는 것, 옛사람, 옛습관, 옛상각 이거 잊어버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 같으면서도 실패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심판의 기초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서 6가지의 기초를 얘기하는데 이 6가지의 모든 기초가 바로 예수가 없으면 이 기초가 완성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기초인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시면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의 기준으로 세워놨어요. 심판의 기준. 이 심판의 기준을 잘 아는 게 중요해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는 데 있어서 기준을 딱 하나만 세워두었어요. 물론 처음에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의 심판의 기준은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으면 죽는다, 먹지 마라, 이게 제일 첫 번째 기준이었는데, 근데 사람들이 죄를 지었잖아요. 아담 이후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이제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또 보내주시리라고 약속하고 예언하면서 세워놓은 기준이 뭐냐 하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심판의 기준은 그거 다른 거 없어요. 네가 착한 일 많이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얘기 아니에요. 예배당 건축하려고 건축한 거 많이 했느냐 작게 했느냐 그것도 아니고, 전도 100명 했냐 1000명 했냐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기준은 예수 제대로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아멘도 이렇게 힘이 없어가지고. 심판받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내가 심판받지 않을 유일하고 정확한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 이름을 믿는 것. 예수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고 그 이름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심판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심판이 없다, 뭐 이렇게 좋은 날, 뭐 이렇게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가는 날에 뭘 심판 얘기하냐 그러면서 심판에 대해서 무시하는 사람이 많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분명하게 심판하세요.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심판이 없다 그래도 심판은 정확하게 있다는 것을 성경 전체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기준입니다. 경계선. 믿느냐 안 믿느냐.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영원한 멸망. 이 구원과 영생과 멸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쪽 저쪽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심판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 도덕적으로 착한 일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그런 기준이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삶의 심판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세워두셨다는 사실, 이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서 사람으로서 심판의 권세를 받아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모습은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면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심판하는 권한을 받는다고 할 때에 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좀 높으신 분이고 영광스러운 분이고 아주 권세 있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심판하는 권세 받았다. 그러면 쉽게 수긍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심판하는 권세를 주는데 어떻게 주셨습니까? 인자, 사람의 아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권한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복일까요, 우리에게? 오늘 우리 죄인들에게,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받았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일까요? 무슨 복인지 아직 잘 모르시지요. 아까 뭐 축구 경기를 잠깐 언급했지만 예를 들어서 결승전을 하는데 이제 월드컵 결승전 하는데 심판이 정해졌습니다. 사람마다 또 자기 팀마다 저 심판은 아무래도 이렇기 때문에 저쪽 편일 거야. 우리는 불리할 거야. 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또 저 사람 우리를 잘 아니까 잘 봐줄 거야. 심판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막 해석을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가 심판주라는 것,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 심판주라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사람의 처지와 형편, 우리의 연약함,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심판주라는 얘기예요. 결코 우리를 억울하게 하지 않는 분이다. 믿으십니까? 우리 인간의 처지와 형편을 전혀 모르는 그런 분이라고 하면 내가 그냥 억울할 것 같고 한데 예수님은 사람이 되셔서 모든 고난, 슬픔, 연약함, 외로움, 왕따당함, 뭐 침뱉음을 당함, 많은 어려움을 다 겪어보신 분이에요. 그분이 사람을 심판하시는, 그러니까 우리 처지와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를 심판하신다. 이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주로 세워두실 때 바로 이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실제적으로 사역을 하실 때에, 사람들을 대할 때에 어떻게 보면 아주 지나칠 정도로 하시죠. 죄인을 바라볼 때 세리와 죄인, 창기들,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고 멸시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오히려 정죄하지 않고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아주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 잘 지키고 안식일 철저하게 지키고 11조 잘하고 기도 생활 잘하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오히려 더 저주하고 욕을 퍼붓고, 예수님이 심판이 뭐예요? 좀 굽은 것 같지 않아요? 그 굽은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가 될까요? 정확한 심판이긴 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굽은 건 아니죠. 사랑으로 연약한 자를 돌아보시는 것이고 겉으로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그 속마음까지도 살피시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을 지적을 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 화 있을진저가 7번 나와요. 계속해서 화 있을진저 하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잘 사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그들을 철저하게 심판을 합니다. 오히려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면 나는 못 삽니다, 죄인임을 알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함께 해주는 것. 이게 심판주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세상 전체가 마지막으로 심판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다시 재림하셔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하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앞에 책이 있어요. 책을 이제 책들이 있고 그 다음에 책이 있고, 이걸 잘 발견을 하셔야 돼요. 책들과 책. 책들은 뭐예요? 복수, 숫자, 많은 책들, 아주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한 권의 책이 있어요. 이 예수님 보좌 앞에는 이게 있어요. 그래서 책들은 뭐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갔던 삶의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책들입니다. 행위의 책.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어요. 하나 수십억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자기가 했던 모든 행위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그 총리나 장관이나 뭐 인사청문회 하는 걸 보면서 야, 저 사람이 나중에 총리로 임명받을 줄, 장관으로 임명받을 줄 미리 알았다면 설마 그 짓 안 했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나중에 혹시 대통령이 여러분 장관 삼겠다고 하려면 지금 괜찮으십니까, 여러분? 뭐 학자이면서도 뭐 논문 대필을 했니, 별별 얘기를 하잖아요. 학자도 그렇고 또 뭐 돈 좀 벌어가는 사람 뭐 위장 전입했니, 뭐 했니, 별별 얘기들이 다 나옵니다. 뭔가 이 청문회를 하면 그 사람의 과거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파헤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청문회조차도 못 해보는 사람도 있고 해가지고도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또 뭐 문제가 있지만 뭐 어떻게 인간적으로 어떻게 그냥 잘 해가지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이 청문회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로마서 14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자기 일을 직접 고하게 된다. 옛날 사또들이 죄수들 곤장 치면서 뭐라 그래요? 네 죄를 알렸다. 네 죄가 뭐냐? 고백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억울하다고 뭐 그냥 매 맞아 아프니까 그냥 어떻게 할 수 없이 뭐 이렇게 잘못했다고 그냥 그렇게 얘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마지막 심판의 마지막 모습은 모든 사람,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옆 사람 모르게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경우들 참 많습니다. 그래도 나는 뭐 교회 다니니까 또 교회에서 뭐 목사도 됐으니까 뭐 괜찮겠지, 적당히 넘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또 남들은 또 그렇게 모르고 아이고 잘 믿습니다 하고 뭐 믿음 좋다고 얘기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심판, 책들에 기록된 모든 것에 의해서 우리는 직고할 수밖에 없고 그것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심판에 들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지금 주님이 심판하시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금 당장 주님 심판하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그래 1년 전에 뭐 거짓말했고 나쁜 짓 좀 했고 뭐 지금 막 생각이 나세요? 지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그 심판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보좌 앞에 수많은 책들이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비디오 테이프 녹음기가 그 다 있다는 얘기죠. 쫙 틀어놓으면, 영상 틀어놓으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 주의 은혜가 무엇이냐? 책들이 있고 책이 있어요. 책들이 있고 책 한 권이 중요해요. 그 책 한 권이 무슨 책이라고요? 생명책. 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는 그 이전에 그 행위의 책과는 상관없이 구원받습니다. 비록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이 살려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과거의 모든 죄를 묻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그 사람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실까요?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거예요. 심판의 기준은 다른 거 없어요. 착한 일을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가 아니라 예수 이름을 진짜 구세주로 맞아들이고 예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음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주의 이름으로 사느냐 못 사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뭐 예수 안 믿어도 뭐 돈만 많이 벌면 되고
교회 안 다녀도 내 몸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심판을 무시하는 사람이고 심판의 기준을 무시하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은 행위의 책대로 자신의 과거를 다 드러내놓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는 그래서 이 심판은 예수께서 세상을 시작하고 세상을 마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만드신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세상을 정리까지 하세요. 그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심판에 대한 삶을 제대로 잘 살아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는 심판의 확실성. 심판은 분명하다는 것, 이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소돔성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롯에게 이제 내일이면 불이 여왕불로 망한다고 하니까 롯이 자기 식구들, 특별히 아직 물론 결혼식은 안 했지만 자기와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을 불렀습니다. 사위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 이 성을 불태운다니까 우리 같이 나가자 그럽니다. 근데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심판을 얘기할 때에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설마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내일 어떻게 갑자기 이 땅에 무슨 불이 내려 불로 다 타주고 그런 일 없어. 내가 경험해보지 않고 내가 뭔가 이해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수두룩 합니다. 예수 믿어라 그러면 경험해본 거, 내가 본 거, 만져본 거, 들어본 거 뭔가 경험해야 믿으려고 그러지 내가 경험하지 않은 거 얘기하면 안 믿으려고 하잖아요. 심판도 마찬가지고 그런 심판이 언제 어떻게 있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이 성이 다 불탈 수 있느냐.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버지 장인 영감님 농담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냥 자기 집에서 가서 잘 살다가 하룻밤에 그냥 잘 자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는 불타 죽습니다. 심판의 확실성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갑자기 임할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심판에 대한 분명한 확실성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심판이 분명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주시느냐 하면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심판하는 날을 작정을 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심판의 날을 작정하고 그 심판을 믿을 만한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심판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부활이 안 믿어지면 자동적으로 심판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부활의 주님이 심판을 믿을 만한 증거라고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은 심판은 분명하다는 사실,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분명한데 그러나 또 이것에 대해서 너무 우리 마음이 쉽게 흔들려서 이제 심판 그 자체 그 날에 대해서 과도하게 집착하는 어리석음을 보면서도 안 됩니다. 사람들은 잘못하면 이 심판이 가깝다고 하면 그냥 늘 모든 것을 또 이제 심판에다가 다 갖다 비추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주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율법적인 하나님, 아주 무서운 하나님. 그래가지고 또 뭐 심판의 날짜 계산하고 이게 잘못돼 가는 신앙생활들의 모습입니다. 이 날짜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는데 내가 뭐 날짜 계산해 놓으면 그는 월권행위죠. 심판에 대한 월권행위.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하는 가장 잘못된 죄악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들도 나도 그건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렇게 얘기해놨는데 그 날짜 얘기하면서 이 날에 주님 재림한다. 준비해라. 집 팔아라. 헌금해라. 그 말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됐냐고요. 그러니까 심판의 날에 과도하게 집착해서 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쉽게 흔들리면 이것도 잘못된 생활이에요. 심판은 분명하지만 이제는 큰일 났다 어찌할꼬 하는 흔들리는 마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지혜롭게 심판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 옷을 지켜, 자기 옷.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부끄러움을 당할 사람은, 옷이 없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여러분은 옷을 입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는 다 옷 입고 계시죠? 옷 벗고 있으라 그럼 누가 앉아 있겠습니까? 창피해서 못 앉아 있지요. 이 옷을 벗었다는 얘기는 부끄러움이에요. 근데 지금 다 옷 입고 있잖아요. 뭐 명품은, 비록 명품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그냥 시장에서 그냥 뭐 몇천 원짜리 옷이라도 다 옷 입고 있으니까 부끄럽지 않지요. 옷을 벗으면 부끄럽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어떤 옷일까요?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요?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명품 옷을 입으면 예수님 앞에 잘 보이겠습니까? 결코 예수님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란 얘기죠.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바로 믿음의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이것이 우리가 옷을 입었느냐 입지 않았느냐 그 얘기예요. 그냥 예수님 10월 28일 재림하니까 모여라. 근데 어떤 옷을 입고 그냥 흰옷 입어라. 전부 흰옷 입고 그 예배당 모여서 확 찬송하고 박수치고. 그럼 그렇다고 여러분 그게 부끄럽지 않은 옷인가요? 진짜 부끄럽지 않은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어떠한 지경에서든지,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더라도 그 순간이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그가 입고 있는 진정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 옷입니다. 옷 입고 삽시다.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우리 옷 좀 입고 삽시다. 믿음이 없다면 옷을 벗은 사람, 부끄러운 사람이 될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이 사람은 믿음이 왜 없어요? 뭐 어떤 믿음이 없어요? 주인이 한 달란트를 주면 이거 주인이 나로 하여금 이거 가지고 뭔가 일하게 하셨구나, 열심히 하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한 달란트 받았는데 땅속에 파묻어 두었다는 얘기는 모르겠다, 주인이 왜 줬는지도 모르겠다, 주인이 왜 줬는지도 모르고 그냥 파묻어 두고 나중에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입니다 하고 그냥 갖다 바치는, 믿음 없는 사람들. 그 사람은 모든 걸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부끄러움이에요. 오늘 우리가 심판의 날이 임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믿음의 옷을 입고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옷을 입고 삽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을 시작하시는 분이고 마치시는 분이에요. 그 마지막 자리 안에서 우리는 참 믿음의 옷을 입고 예수 앞에 나가서 그 심판의 어떤 이 멸망, 그 재난, 고통, 저주, 그것에 빠지지 아니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